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본과 상식과 원칙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축구를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국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물론 인성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는 참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첫 번째로 아주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드리블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패스를 한다든지 선수를 제끼기를 한다든지 킥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면에서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팀워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기술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수들 간에도 서로 좋은 기술을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그래서 상식이 되게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상식이 되게 만들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룰 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개인기도 중요하고 팀워크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라고 하는 것이 발로 하는 것인데 심판이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슬쩍 손으로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반칙을 해서 골을 넣는다고 한들 그것을 골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구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첫 번째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서로 알도록 해서 서로 상식이 되어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팀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두 한 목소리로 아마 하는 얘기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 축구 경기 하나만 보더라도 기본과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본과 상식과 원칙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축구 얘기를 한 것은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럴진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과 그 다음에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번역된 성경으로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으로 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면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진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보다 더 기본으로 원래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기본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장 기초적인 거를 아는 것이 기본을 아는 것인데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기본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목회자 정도 되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것이 기본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보다 보면 아마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몰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논의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서로 알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서로 상자 알식자 서로 안다.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를 우리는 상식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도 내가 아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서로 알도록 해서 상식이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상대방에게도 전하고 알려주는,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공유할 때 서로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알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상식으로 그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해줬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은 그걸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듣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서로 알았을 때가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이니까, 우리가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리고 서로 알도록 해서 상식을 만들어 갈 때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원칙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판단을 해서 이게 옳으냐 아니면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을 때, 그 판단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수준은 상식이지만,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그것을 아주 논리가 정연하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논리가 정연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원칙이 되어져서 정말로 그 논리가 깨지지 않는 논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는 원칙을 떠나서 더 깊은 단계 진리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본과 상식과 원칙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본과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도 같은 원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세기경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천체가 돌고 있다, 이걸 갖다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동설을 갖다가 약간 구체화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으나 이 천동설을 구체화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태양 중심으로 천체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리스타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달과 태양과 지구의 그 삼각형의 한 각을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지동설을 뒷받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잘 인정받지는 못했다가 그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리, 케플러, 그 다음에 뉴턴, 이런 많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천체 관측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동설이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바뀌는, 지동설이 천동설을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대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라.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부정을 해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재판석에서는 물론 인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예고한 것으로 유명한 그 일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동설의 대표적 그 주장을 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렇듯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리가 정연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될 수 있도록 잘 그래서 설명을 하고 논리를 펴서 이해를 시킨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정설로 알았으나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이 갈릴레오 등의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밝혀서 상식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제는 지동설이 진리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만고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만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가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해도 깨지지 않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가 깨지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깨지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논리가 깨지고 나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예전에는 천동설을 진리인 것처럼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천동설을 진리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동설이 아니라 이제 지동설이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듯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가장 논리가 정연하게 그것을 펼쳐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논리가 되어지면 그게 원칙이 있을 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 원칙을 따라서 논리가 정연하게 그것을 펼쳐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진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우리는 지금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그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막히거나 뚫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어 성경으로 말씀 전체를 이렇게 알게 하고 어떠한 말씀도 막힘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그 지식으로 우리가 알았던 그런 부분과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뭐 우리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것은 원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 성경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알았던 그 지식들은 내가 내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틀을 가지고 그거를 아무리 꽤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톡방에 와서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하다가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그게 왜 그런데?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전혀 그 우리 방송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았던 것을 잠시 동안 내려놓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한번 들어보고 상고해보고 한번 그렇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라갈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실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하면 개, 소, 말의 새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이 말은 상식처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된다. 또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된다. 또 망아지가 자라면 말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 말은 부인하지 않고 다 상식적으로 아는 말이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박을 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짐승으로 따지면 소의 새끼는 송아지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뒤집었듯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으니 그걸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장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 원리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자라고 장성하여서 다 자라고 성장하면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논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말을 하면은 부자연스러워하고 이상하다라고 하고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에 기본과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세상에는 그 어떠한 논리도 그 어떠한 것도 그 기본과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기본이고 어떤 거는 상식이 되어가지고 전혀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왜 그 원칙에서도 전혀 어긋남이 없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자라고 장성하고 다 자라고 성장하면 뭐가 되냐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워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가 강아지 하면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하면 개나 소나 말의 그 새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연스러웠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왠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부터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본과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과 바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데는 기본이고 상식이고 원칙인데 어떤 데는 기본이고 상식이고 원칙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을 모르거나 아니면 서로 상식이 되지 않거나 라고 그래서 그게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원칙이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원칙이 아니겠네. 그러면 세상적으로 세상 논리로 얘기하면 이게 원칙이 아니겠네요. 그럼 이 원칙이라면 어떤 것이든 누가 되었든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 적용에서 이것이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듯이 동일한 원칙이 되려면 송아지가 소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면 하나님이 된다는 것도 같은 논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그 원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생각에 그것이 뭐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원어 성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6절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우스잖아요. 데우스 하면 신성, 특히 최고신, 상징적으로 행정장관 히브리어는 매우 하나님 신을 공경하는 뭐뭐에게 향한 이런 뜻으로다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데우스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한번 원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다고요? 신이라 하셨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의 말씀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다 할 때 신이 바로 뭐냐면 데우스잖아요.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다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 하였거늘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요? 예를 들면 물 동이 한 동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물을 갖다가 여기 다른 동이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퍼 담았어요. 물은 곧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물을 퍼서 여기 다른 동이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요로 다 옮겼으면 이게 달라지나요? 같아지나요? 같은 거죠. 물을 갖다 옮겨놨을 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여기 뭐예요? 똑같이 물동이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틀린 말인가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고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고 망아지가 자라면 말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 상식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고 성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식이 되어야만 되는데 내가 상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너도 알고 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게 상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로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우리가 펴줘서 알듯이 서로 알려드릴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내가 신이라 하였거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면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자라고 장성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이 되어야 된다. 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도 내가 여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의 예대로라도 한번 정하신 것은 이렇게 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으로 정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럿을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약 성경에만 그렇게 나온 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먼저 구약 성경에는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4장에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 있었던 장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파송시킬 때 못 간다고 계속해서 그럴 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같이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시고 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론은
아론은 그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신 대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모세를 보고 너는 인간적으로 보면 형이지만 너는 네 형 그 아론에 대해서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같이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라고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육신으로 보면 형이지만 아론에 대해서 네가 그에게 말할 때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7장에 가서도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여기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로 바로에게 가서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가서 신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서 신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가서 신이 되게 하였 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그러면 바로 앞에 너는 하나님이 된다. 너는 바로 앞에서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에게 가서 대언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모세나 아론이나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누구나 아마 시인을 하지 못하고 다 부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바로에 가서 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가 네 형 아론에 대해서 너는 그에게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어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아마 이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엄청나게 큰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큰 핵폭탄이 하나 터진 것 같은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또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한번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마 당연합니다. 놀라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이 원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거를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상식으로 만들어 갈 때에 이것이 상식이 되었을 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이렇게 상식이 되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